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12월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도 생각해 보면은 올해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제 12월이 되면서 이제 거의 여호수아서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또 살펴보는 이 시간이 또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여호수아의 말씀, 그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면은요, 한마디로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정복했고 또 어떻게 그 땅에 정착하였는가를 말해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땅들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왔고요, 후반부에서는 그 땅을 어떻게 나누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착하는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1장 43절부터 45절에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미 이 여호수아서 21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22장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도 다 나누어졌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여호수아서가 끝나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끝나도 무방이에요.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았고 레위인들조차도 그들의 사명을 받고 그들의 머물 땅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 이야기가 맞춰져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22장도 있고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그 내용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말은 여호수아서에서 조금 더 해야 할 이야기가 남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서 이 22장부터 24장까지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고요, 그곳에서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모두 정복했고 정착하고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는 이야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만약 거기까지만 이야기한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서가 끝나도 상관없는데 그 뒤에 무엇인가 할 얘기가 더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한마디로 이들이 거하게 되는 그 땅에서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조금 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제 주어졌어요.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구원 받으셨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마지막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예.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어떻게 힘들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물론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지만, 실상은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은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는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기쁘십니까? 얼굴은 대답은 분명 아멘 기쁘다라고 말하는데 얼굴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기뻐 보이세요. 물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나만 혼자 그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이 마지막 단락은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가 사실은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전쟁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삶,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이고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주는 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 단락들에 나오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이제 이 마지막 여호수아서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돌아보고 또 그러한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요단 동편에 거주해 있었던 이 두 지파 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 중에서요,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지파는요 9지파 반이에요. 그러니까 9와 2분의 1 지파. 므낫세는요 한 지파가 절반으로 나뉘어져서 반 정도는 모세에 의해서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정착하기로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요. 르우벤과 갓 지파도 요단 동편에서 모세한테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이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 참여하고 여태까지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벌써 수십 년이죠. 이 긴 시간 동안에 이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이제는 모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자기들의 땅, 자기들의 집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 지파, 반 지파의 백성들이
특별히 용맹한 군인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단 건너편 땅을 주실 때 했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에서의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가나안에서 정착을 이루기까지 가나안에서 전투를 행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한 후에 이제 그들이 정착한 요단 건너편 땅, 자기들의 집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받기까지 수고하고 그들의 책임을 다한 이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또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이 참 수고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싸워왔던 이들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이들이 그 약속을 이루고 또 가나안 동편으로 자기들의 고향이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요? 먼저 하나는요, 오늘 본문 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생명의 말씀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별로 그렇게 이게 선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 수 있는 말씀이, 가르침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예. 그 선물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 나서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신앙적인 권면뿐만 아니라 8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보니까 이들을 축복하여서 많은 가축과 금, 은, 동, 철과 많은 의복을 이 충성스러운 이들에게 보상으로 주고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장 8절을 보시니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 이 이야기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이거지 이거. 예?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져야지, 이런 축복이 주어져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끝까지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자들에게, 중간에 가나안 땅과 정복하다가 여리고성 무너지고 나서는 잘 싸우다가 아이성에서 싸우다가 실패하고는 이 싸움은 안 되겠다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끝까지 이 전투에서 약속을 끝까지 이루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이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죠. 한두 번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지만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지파 반,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당장 어떤 유익이 없어 보여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나아가 싸웠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았어요.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배분받고 있는데 당장 싸움을 싸우고 있던 이들에게는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런 믿음에 어떤 유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싸움처럼, 그 싸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 구원이라는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이 없지? 이런 질문을 하며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의 전투를 싸워 나갈 때에 그 마지막에 분명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을 이루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도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자, 이 두 지파 반의 백성들이 이런 선물들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명을 다시 한번 지키며 살라고 말씀을 받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 어떤 축복이요? 눈에 보이는 뭐 금은 보화 같은 그런 놀라운 뭐 멋진 의복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선물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았다라는 것, 머리로는 감사하다라고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선물들을 받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2번을 그렇게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요. 내가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내가 편의를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고요. 내가 갖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특별히 두 번째 선물이라고 말했던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데 그 뒤에 좀 더 글이 나옵니다.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선물이 주어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선물을 줄 테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떵떵거리며 먹고 마시고 사용해라. 이게 아니라 가서 혼자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에게 함께 나누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누어야 할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같이 전투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냥 그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 백성들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들이 생명을 걸고 싸워서 얻은 그 축복, 그 보상으로 받은 많은 것들을 혼자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거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수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받아야 하는 그러한 특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리지 마,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과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많은 재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주셨다고요? 내가 마음껏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을 향해서 그것을 나누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원리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또 이 땅 가운데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말씀이든지, 또는 두 번째 말했던 눈에 보이는 이러한 많은 축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이끄는 그 계명도요,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그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주신 은혜예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좀 더 넉넉한 여유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나누라고, 함께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적에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한테 나눠주면서, 얘 너 이거 누구랑 나눠 먹어, 동생이랑 나눠 먹어,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권사님들이 누구야 이 사탕 나눠 먹어 하고 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탕은 누구 거예요? 그 받은 사람, 애기, 그 형이 받았으면 형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주는 거, 내가 먹는 거 다 내 맘대로 해요. 나눠주려고 그러면 괜히 내 것이 나가는 것 같아서 아까워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죠? 어렸을 때 분명히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아니면 뭐 나이 많으신 교회 권사님들이 사탕도 주고 뭐 초콜릿도 주고 주셨어요. 내가 뭐 열심히 인사를 한 100번 많이 해가지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쁘다고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근데 마치 이걸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 내 것인 양, 나만을 위해서 나만 먹고 나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달라 그러면은 주고 싶지 않아요. 왜? 내 손에 들어온 내 거니까. 마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부모님들이 그것을 줄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동생하고 나눠 먹으라고 준 거예요. 함께 먹으라고 준 거 아닙니까? 우리 잘 알죠. 부모님들은 동생에게 안 나눠주는 형들, 아니면 형에게 안 나눠주는 동생 모습 보면은 마음이 안타깝죠. 그게 아닌데 함께 나눠 먹으라고 준 건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많은 물질, 그것을 나눈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이것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생명을 걸고 싸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룬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마치 내 힘으로 내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룬 것인 양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면은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내게 주어진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그 뜻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이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나누며 섬기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좀 더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아서 이 두 지파 반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기쁨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의 집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동편으로,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렇게 제단을 쌓았던 이유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주었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단을 쌓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단강 건너편에서 있었던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편에 보니까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처럼 단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 일을 확인하도록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비느하스와 각 지파에 대표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일을 확인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자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 두 지파 반의 백성들이 요단가에 그 단을 쌓은 것은 우상을 섬기고자 함이 아니라 미래에도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만한 권한이 있는,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을 쌓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늘 이제 30절 이하에서 이 비느하스와 다른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이 행한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동이 오해를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해를 풀 수 있으면 그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일단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고 이루고 있었던 형제와 이웃과 담을 쌓기를 잘하는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오해를,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던 분이셔요.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을 오해하기보다는 먼저 그것을 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인데요,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단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그 입장에서, 마음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이해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understand라 그러죠. under라는 단어와 stand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stand는 서다라는 거잖아요. under라는 것은 그 밑에라는 뜻이에요.
그 밑에 서다. 그 상대방의 자리에, 입장에 서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역지사지라고도 하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황을 다 안다면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였는지를 조금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함께한 우리 모두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관계를 가져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를 또 나를 어떻게 이해하실까를 생각한다면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불쌍히 긍휼히 여기실까? 주님이 저 형제와 자매를 볼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계실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비느하스와 또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행했는지를 이해하고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품으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자리에 서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반응했던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땅을 분배받을 그때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부어 주셨습니다. 약속의 계명도 주셨고요. 또 눈에 보이는 많은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그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은 단지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정에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 땅의 많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이들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들을 오해하거나 또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또 이해할 수 있는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해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용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쁨으로 누리며 또 함께 나누며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혼자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원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